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지체들, 11월 14일 바이블타임 묵상 또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유다서 말씀입니다. 유다서에 왔다는 것은 이제 신약 성경이 거의 다 끝난다는 내용이죠. 우리 바이블타임은 2년에 1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번 연도가 끝나면은 이제 바이블타임에 우리 성경 1독이 끝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잘 바이블타임 하고 계셨는지요? 오늘 유다서는요, 우리 바이블타임 첫 인트로덕션에서 나온 것처럼 유다, 예수님의 친동생이 썼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평생토록 유다는 예수님을 봤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성장하는 것을, 가정에서 또 어머니를 어떻게 섬기는 것을 다 본 이 유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구주로 영접하는 그러한 엄청난 삶의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친형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고백한 유다의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완전히 변한 유다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통하여서 그가 이 유다서를 쓴 내용이 그 이유가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가지고 이 구원에 대해서 편지하려고 했지만, 많이 글을 쓰려고 했지만 그것보다 더 급한 일을 깨달아서 그것을 그 이유 때문에 써야 되겠다고 했다. 그것은 바로 이단 선지자를 대적하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절의 이 후반절에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썼다라고 합니다. 영어로 보면 이렇게 써있는데요. I felt compelled to write and urge you to contend for the faith.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속으로 아주 큰 감동을 받아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 urge, 참을 수 없는 그 힘을 느껴서 믿음을 위해서 싸우라는 내용으로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복음을 대적하는 것들, 진리를 대적하는 것들에게는 우리가 봐주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싸워서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교훈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4절에는 그들은 방탕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대 사회에 살아가고 있으면서요, 방탕한 삶이나 예수님을 거부하는 삶이나 짐승 같은 본능으로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으며, 또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물 없는 구름이요, 12절에 암초와 같이 그 물 밑에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빠뜨리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별들이, 여기 우리 바이블 클립 나와 있지만, 별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별을 보고 배를 타고 갈 때 어디가 북쪽인지 어디가 남쪽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별들이 아니라 유리하는 별들, 사람들을 오히려 유혹하고 잘못된 정보를 주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16절에 원망하는 자며 불만은 토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며, 19절에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자세하게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의 열매를 보면서 나무를 알 수 있듯이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또
잘못 들어온 가르침들과 세상 가르침과 타협하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불평불만하고 또 육신대로 살아가라 하고 그리고 너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고 살아가라는 그런 가르침. 이렇게 또한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만이 구원이 아니고 다른 방법도 구원받을 수 있어라는 그런 그런 뭐라 그러지,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의 가르침이라든지 사람들을 분열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라든지 육체에 속한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다 그러면요, 결코 그들을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는 오직 복음만 붙들고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또한 이 짧은 유다서에 그 다른 책에서 찾을 수 없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천사에 대한 내용과 또 재밌는 이 미가엘에 대한 내용이 짧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얼마 전에 우리가 가정교회 그 내용 중에서 나온 내용 같은데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 사탄마귀가 천사들을 유혹해서 귀신으로 떨어뜨렸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을 예배할 자리, 하나님을 섬긴 자리에서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섬김의 자리를 떠났다면 사탄마귀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있을 자리를 떠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세대에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그 자리의 위치를 지켜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당연히 꿈과 환상으로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것은 말씀이죠. 더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래서 성령님이고요. 이런 걸 통하여서 이제 미혹당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절 17절부터 이제 25절까지는 이제 훈교와 권면으로 사람들을 계속 이제 잘 신앙생활을 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리고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이 어떤 의심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 22절, 또 불같은 시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라. 그리고 이제 결국은 24절부터 25절까지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다. 영광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결국 견인에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견인을 하셔서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면서 이 유다서가 마칩니다. 저가 나누고 싶은 원 벌스는요, 11절에 있는 벌스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거짓 교사들과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요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세 가지 모습으로 설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가인과 발람과 고라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보고 싶었냐면요,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 나올 때 꼭 많이 나오는, 자주 언급되는 내용이 바로 그들이 가만히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4절에 보면은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음이라, 또 뭐 다른 서신서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만히 들어왔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상 밖에,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 슬그머니 들어왔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제가 지금 거짓 선지자를 다 컨뎀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한번 눈 떠서 보자라는 내용이죠. 바로 가인이나 발람이나 고라는요, 다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은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관계가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인이야말로 바로 그 아담과 하와의 장남 아닙니까? 발람도 그 당시에 보면은 선지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리스펙트하고 그를 따랐고 그의 말을 듣기 원했던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라도 그 광야 시절에 그 족속의 리더였습니다. 한 리더였지만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결국 넘어지는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가지 우리가 깨어서 있을 것은 이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을 늘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길은 그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가 그를 테이크 오버 하도록 믿음으로 죄를 컨트롤하고 오버컴 하지 못하고 죄에게 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써있죠. 하나님이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아니하셨더라. 그는 하나님의 가인을 보시면서 가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제사를 받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의 모습이 아니라 그가 평상시 살아가는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기 원치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인이 제사를 받지 하나님 자기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마음이 불편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4장 7절에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진다.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요한 1서에 보면요, 이 가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요한 1서에 악한 자에 속하여 자기 행위를 악하게 한 가인처럼 이렇게 요한 1서 3장 12절에 나와 있고요. 또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믿음으로 드린 제사 하면서 아벨은 믿음으로 드린 제사를 받았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이 제사의 마음가짐, 그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면서 죄가 나를 테이크 오버하도록 아까 우리 창세기 4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그렇게 죄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다못해 예배를 인도한 자로서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나의 삶 속이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싸우고 이겨내는 그 모습을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모습에 결국 그냥 기브업 해버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말고 슬그머니 다가온 나의 마음속에 이 거짓 가르침, 괜찮아,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데 지금 다 그런 세상이야, 지금 다 그냥 그런 삶인데 뭐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면서 무슨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라는 그런 세상의 가르침에서 나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유지하고 그걸 위해서 싸우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발람은요, 더 자세하게 오늘 이 11절에 나와 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삭슬 위하여. 그러니까 영어로 they have rushed for profit into Balaam's error. 자기의 profit을 위해서 달려간, 어그러진 길로 달려간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은 돈, 암몬, 쉽게 얘기하면은 만몬, 돈, 성공, 그러니까 나의 신앙생활을 내가 하는 이유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또 내가 물질을 위한, 내가 뭘 얻을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한 사람으로 이끄시기 원하시지만 하나님을 위한 그 성공이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한 성공,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나의 삶 속에 정말 그 예배보다 돈이나 잡이나 그런 것들이 더 먼저 앞에 와 있다면 이것은 다시 한번 내 스스로를 돌아볼, 이 모든 삶 속에 내가 다른 것들, 세상적인 일들은 정말 열심히 잘하지만 예배 자리에 내가 소홀한 나의 모습을 본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정말 아파하실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그러진 길로 갔다. 발람도 그 발람의 그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순종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에는 결국 삭슬 위에서 어그러진 길을 가는 모습,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고백하지만 내가 머리로 알지만 그의 삶 속에 보면은 결국 계속 삭슬 따라가는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다른 것보다 세상적인 돈이나 물질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서 올려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우리에게 스며들면서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나의 삶 속에 타협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으로 뭡니까? 고라의 패역을 따라. 한국말로는 패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어로 보면 더 쉽게 rebellion이라고 해요. rebellion. 그러니까 고라는 결국 rebellion한 겁니다. 하나님의 authority를 rebellion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권위적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authority를 rebellion하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은요, 이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내가 왜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왜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 내가 왜 성경의 말을 따라야 되지? 나는 그럴 필요 없어 라는 그러한 마음속에 스며들고 있는 그 리벨리언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더 교만스러운 마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지 아니하는 그런 교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라의 끝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결국 땅이 삼켜버려서 고라의 멸망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불뚝불뚝 올라오는 나의 마음에 세상의 이 타협들, 가만히 나의 신앙생활을 들어온 가인의 모습, 내 죄에게 타협하고 육신적인 모습으로 달려가는 나의 모습, 믿음 없이, 또한 발람의 삭스를 위해 어그러진 나의 길, 또한 고라의 리벨리언, 이런 마음이 가만히 들어와서 나를 무너뜨리고 있지 않나.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타협하지 않고 fight for it, contend for it,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 부치들, 오늘 말씀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정결한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나의 모습이 가인의 모습이 있진 않나, 주여 발람의 모습이 있진 않나, 고라의 모습이 있진 않나, 늘 스스로 와치해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구원의 이 믿음으로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